네, 오늘은 베풀매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이 정말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시금 시글락으로 며칠을 돌아온 이후에, 그리고 그 돌아왔을 때 그가 거처하던 시글락은 완전히 불타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아내와 자녀들은 잡혀 나간 채 모든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슬피 울며, 또한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여, 우리가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리까라고 하나님께 다시금 구하는 장면이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본 장면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나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시글락을 떠나서 전쟁터를 갔다가 돌아온 그 사흘 사이에 얼마나 기간이 걸렸는지, 그리고 또한 얼마나 그들이 멀리 갔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출발해서 가다 보니 이제 그 가는 길에 전쟁터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새롭게 이제 추격하는 일들 가운데 한 200명의 사람들이 지쳐서 우리는 도저히 이제 거기까지 쫓아가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자 다윗이 200명을 내려놓고 이제 400명의 사람들과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 가운데서도 얼마나 더 추격을 해야 될지, 며칠을 따라가야 될지 굉장히 막연했겠죠. 그 막연한 출발지 앞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그에게 어디 사람이냐, 어떻게 왔냐, 무엇을 했냐, 이것을 물어보기 전에 다윗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 하면은 다윗에게 그를 데려다가 물을 먹이고, 또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와 또한 건포도 2송이를 주면서 그로 하여금 기력을 회복하게 만들며 그와 대화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들이 이랬을까? 왜 이들이 그냥 그 자신들도 굉장히 처참하고 완전 무너져 내린 상태잖아요. 가장 힘겹고 어려운 상태.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은 다 잡혀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성은 다 무너져 있고, 그리고 600명이라는 사람이 전체가 다 같이 출발한 것도 아니고, 가다가 그 아말렉 군대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200명의 사람들이 빠져서 400명만이 전투에 나가야 될 상황. 이 상황 가운데 만난 이 사람에게 환대하며 그에게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장면이 처음에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껴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잘 생각해 보면 이 6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졌냐 하면요, 처음에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가기 시작할 때에 외면당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빚진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어떤 큰 힘과 능력은 없었겠지만 뭐가 있었냐 하면 서로가 서로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잘 보면 아파한 것이, 내 질병과 아픔이 그저 나만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플 때, 누군가가 힘들 때 나도 그거 알아서, 그거 힘들어서 어떤 건지 알아, 어떤 내용인지 알아,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권사님들이 무릎 아프시다 그럴 때 너무 아프시죠, 힘드시죠, 이렇게 해도 제 마음 가운데 그 힘듦과 고통이 어떤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걱정은 돼도 마음으로 완전하게 공감 가지 못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들을 보낸 이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제 친구들의 부모님이 조금씩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이제 장례식장에 가게 될 때마다 제가 제 아버지를 이렇게 떠나보내기 전의 마음과
그 이후의 마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에게 어떤 힘겨움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지금은 경황이 없겠지. 지금은 그냥 마음 슬프고 그냥 걱정되겠지만 돌아가면 더 슬프더라. 정리하면 더 슬프고 시간 지나면 더 보고 싶더라. 그러니 지금 잘 장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힘들 때 그리고 어려울 때 그때 그냥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지 말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붙들어. 근데 그렇게 힘들면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충분히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는 얘기 들어줄게. 이럴 수 있는 공감의 은혜가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힘과 능력은 그 다른 이들보다 강력하고 뛰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모여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이었냐면요.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늘 그렇잖아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을 모으시면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야, 저 예수라는 자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게 사람들 가운데 외면당해야 될 사람들하고만 같이 다닌다.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리고 또한 그 세리와 같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자, 창녀와 같이 누구도 같이 대해주지 않는 사람과 함께 다니는 저 예수를 도대체 인정해 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높은 권위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텐데 그는 늘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배고픈 자와 함께하고 병든 자와 함께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다시금 늘 느끼는 게 예수님 주변에 늘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 막 부자가 아니었어요.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막 5,000명을 먹일 때도요. 그 5,000명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부유하고 능력이 있어서 자신의 먹을 것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그러죠. 예수님, 식사 때가 다 되어가고 저녁은 뉘어띄어지는데 이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 이들이 자신의 먹을 것을 구하게 해달라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하냐.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들을 먹이려면 큰 이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목도 아니고 이들 중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베드로 갖고 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이것뿐이 없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 갖고 이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그 5,000명이 먹고도 12광질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는요. 야,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저게 뭐 힘이나 있을까? 능력이나 있을까? 그럴 정도로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그리고 저녁이면은 예수님이 어디 기거하신다, 묵는다 그러면 그 거기로 누가 모이냐 하면 병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밤이 늦도록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기도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면 그들이 그냥 그 병든 치료함을 받고 감사하며 돌아가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아무 능력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냐 하면 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그리고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예수님을 똑같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랑 같이 그렇게 아팠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 아픔과 질병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아무도 나랑 상대해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 이해하시고 알아주시더라.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 곁에 있었던 병든 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렇대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가 주는 힘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때로는 외면당하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능력 없고 힘이 없고 그리고 또한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일어섰음을 그래서 오늘도 상처받은 자, 아파하는 자, 힘겨운 자들이 왔을 때 함께 안아줄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됨을 기억하며 늘 그렇게 주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힘이에요. 누가 오던 간에 그 마음, 그의 삶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예전에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들이 늘 교회 봉고차를 타시면 뒤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반찬으로 뭐 먹을까, 뭐 누가 어떻게 먹었다 그러면 그렇게도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막 이제 서로 레시피를 나누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먹었더니 맛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낳은 얘기, 막 출산 얘기를 막 하고, 애 키우던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냥 자신의 자녀들이 막 이렇게 아파하고 뭐 이렇게 뭐 병들고 이런 얘기들이 대화에 나왔는데, 좀 있다가 그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권사님이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도 우리 애가 그 옛날에는 이렇게 방이 있고 주방 부엌이 이렇게 따로 있었잖아요. 이렇게 저희 교회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것처럼. 근데 거기 그 연탄 아궁이에 이렇게 거꾸로 빠져갖고, 그래서 어디 들어간지도 모른 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갖고 애를 잃었다는 얘기를 듣는데, 제가 앞에 운전하면서, 와, 이렇게 큰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하신다고? 근데 다들, 그래, 뭐 이렇게, 지내다 뭐 그런 일이 있어, 막 이런 걱정해 주시는데, 야, 그런 슬픔을 안고도 어떻게 지내실까? 그게 얼마나 참 마음에 늘 짐이 되실까? 이러는데,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신 뒤에, 이제 뭐 이렇게 자녀가 아프거나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찾아가셔서, 나도 그 마음 알아. 그러면 제가 옆에서 그냥 보면서, 저분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 알아가 그냥 이 사람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아픔이, 그냥 힘겨움이 충분히 그냥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도록 말씀하시는 거구나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길을 가다가 이제 막 그들도 힘겹고 지치고 그리고 슬프고 괴로운데 가다가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근데 애굽 사람이 완전히 지쳐있고 처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 400명의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다윗에게로 인도하는데, 다윗에게로 인도하여 먼저 먹을 것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무화과 뭉치를 주면서 건포도를 주면서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그의 이 행색이나 아니면 그의 모습이 도대체 이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지쳐있고 힘들어 있던 거죠. 사흘을 아무것도 못 마시고 아무것도 못 먹고 지냈던 그의 모습임을 12절이 기록하고 있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어리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뭐 이 사람을 이용해야겠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아니라 그 400명의 공동체의 힘, 600명의 그 다윗과 함께한 공동체의 힘은 무엇이냐 하면, 누구든지 받아줄 수 있고 누구든지 다독여줄 수 있고 누구든지 함께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힘이었다면, 우리 칠보제일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파하는 자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곳, 지쳐있는 사람들이 와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또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래, 나는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칠보제일교회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있으니 힘내야지. 이런 자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길 원해요. 교회의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걱정해주는 게 교회의 힘이 아니라 기도해주는 것, 공감해주는 것, 함께 예배하는 것, 함께 주님 만나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서도록 손잡고 함께 가는 것이 힘이라면 이들에겐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세상은 어땠냐 하면, 그의 주인은 어땠냐 하면, 그 많은 전쟁터에서 승리를 이루며 그가 돌아갔지만 자신의 종을 병들었다는 이유로 버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보시면 그가 13절에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사람들을 주님은 함께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를 끌어안아 주신다면, 오늘도
세상 가운데 많이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교회 온들, 교회 간들, 아유, 예수 믿은들 뭐가 달라져? 이게 아니라 예수 믿기 잘했다, 교회 오길 잘했다, 정말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귀하구나, 은혜롭구나, 이런 사실을 좀 세상의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느 날 놀이터에 예전에 놀이터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할머니까지는 아닌데 좀 손주를 갖고 손주들을 데리고 나오신 부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동네 사세요? 그러더니 이제 두 분이 얘기하는 걸 제가 한 달이 걸쳐서 앉아서 듣게 됐죠. 그랬더니 저 이 동네 안 사는데 저희 딸이 직장 다니고 바빠서 손주 보러 왔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아는 사람도 없고 이 동네 그냥 뭐 아는 데도 없어서 얘랑 같이 놀이터 저녁에 나오는 게 그냥 낙이에요. 이러면서 그냥 자신이 아무 사람도 알지 못하고 그냥 애들 데리고 놀이터 나왔다가 손주 보고 뭐 어린이집 데려다 줬다가 데리고 오고, 이게 그냥 삶의 전부임을 막 나누는데, 제가 그냥 여기 근처에 교회 있는데 거기 가시면 그냥 이렇게 어르신들도 많고 그러니까 한번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한참 듣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교회라는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문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이유로 그들이 쉽게 오지 못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교회 안에서 밖을 바라보면서 그런 거죠. 이곳에 오면 위로받고, 이곳에 오면 은혜받고, 이곳에 오면 예수님 만나는데 저 멀리서 왜 저렇게 멀리서만 바라볼까. 근데 세상은요, 그리고 또한 악한 사탄 마귀는 자신의 이용하는 그 가치와 수준이 떨어지면 버리는데, 오늘 말씀에 이 13절에 이 애굽의 소년이 자신의 주인이 자신이 사흘 전에 병들었으므로 버렸는데, 그러니까 아말렉이 시글락을 치고 바로 출발하면서 병든 종을 이제 출발해서 얼마 되지 않아 버리고 간 거죠. 근데 이들이 진짜 지쳐있고 힘들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버린 게 아니라,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였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14절에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많은 전쟁을 다 이기고 그 승전보를 가지고 났어요. 16절에도 보시면 다윗이 그를 따라서 이제 내려가는데, 그들이 정말로 크게 약탈한 것으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며 막 행복해 하는데, 이렇게 자신들이 배부르면서도 그 아파 있는 종 하나를 챙겨주지 못하고 버리는 모임이었다면, 교회는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다윗의 400명과 같이 서서 배고파하는 사람, 지쳐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다독여주고 챙겨줘주는 귀한 공동체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다독이고 챙겨주는 공동체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 하면, 다윗이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제 성경의 이후의 글을 읽기 때문에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서 다시금 돌아간 걸 알지만, 우리는 보시기에 그들은 몰랐겠죠. 그런데 그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가 이제 먹은 이후에 다윗이 그러죠. 우리를 그에게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그가 나를 다시 그 왕에게 되돌려 주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말해준다면 내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다윗에게는요, 막막하게 답도 없이 이유도 없이 출발하여 떠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상처받을 대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그 지쳐있는 상황에서도 한 사람을 챙겨준 은혜가 그들에게 무엇을 다시금 갈 수 있냐 하면 아말렉 군사를 쫓아가서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합니다. 참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참 사랑 베풀어주는 사람, 사랑을 나눠주는 공동체를 그냥 버리시지 않고 귀하게 챙겨주시는구나. 다윗의 공동체가
그냥 막연하게 출발했지만 그들의 걸음 가운데 이 애굽 소년 하나 만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아말렉의 군사들을 만나게 하시는 구날 바라보며 오늘도 참 우리들이 사랑 베풀어 주실 때 더 크고 귀한 것 주시는 주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선후가 바뀌면 안 돼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전래동화처럼 제비다리 부러뜨려서 이렇게 박씨를 얻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고 그 박씨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내가 이렇게 선행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챙겨주셨듯이 나도 사랑해줘야지. 그럼 하나님이 그 은혜대로 우리의 삶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그냥 아무 대가와 공로 없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날 사랑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자들과 위로받아야 될 자들을 챙겨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공동체에게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쳐있고 배고파 있었고 병들어 있었던 이 애굽의 소년이 다윗의 공동체를 만남으로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또한 다시금 지쳐있고 기력이 약한 데서 회복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의 은혜 그리고 베풀매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공동체도 많이 지쳐 있었고 또한 많이 슬퍼하며 아파하며 주님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전쟁의 길을 떠나면서도 길에서 만난 이 애굽의 소년을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또한 자신의 것들을 나누며 잘 챙겨줬던 모습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풍족하고 배부르고 그리고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도 상처받아 받고 아파받고 힘들어 받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위로받기에 함께 나누는 공동체,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필요할 때 쥐고 필요 없을 때 버리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안아주며 함께 울어주며 함께 사랑해주는 귀한 공동체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칠보제일교회 귀한 공동체도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춤추고 늘 축제와 같지만 그의 결과물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으로 끝나듯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가 크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귀함을 알며 주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이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